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 있죠.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세 번째는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세 가지의 질문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는데,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 두 번째 질문,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에 대해서 그 대답을 가르쳐 주세요. 10장 32절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 말씀을 기초로 소요리 문답 제1문은 묻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상의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을 닮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서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최상의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2020년 뉴욕 타임즈는 21세기 가장 위대한 배우 25명을 선정했습니다. 그 중에 1위에 뽑힌 배우가 있는데 그가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배우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배우 좋아하십니까? 예, 그러시고 저도 이 배우를 많이 좋아합니다. 연기를 잘하거든요. 이 배우는 아카데미 주연상을 2번이나 수상하고 골든 글로브상을 3번이나 수상하고 그 외에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이 사람을 국민 배우라고 불러요. 그가 딜라드 대학 졸업식 강연자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강연 중 내가 가진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어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은 세상 어느 누구도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른다라고 자신의 삶의 가치관을 아주 명징하게 밝혔습니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 하나님은 실제로 계시고 사람이시며 진리이자 유일한 길이시다. 내 사명은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천명한 거죠. 2023년도 연기 대상을 4번씩이나 수상한 배우 최수종 씨가 눈물을 펑펑 흘리며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과 순간이 정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수상 소감을 말했어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송 은혜라고 하는 찬송가의 가사를 인용해서 수상 소감을 말한 것입니다. 연예인들의 수상 소감 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고백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대단한 용기입니까? 사실 연예인들은 공적 인물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의 삶은 이 족쇄에 묶이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폭이 좁아져요. 자유를 잃게 된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해놓고 엉뚱한 짓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스스로 이 족쇄 속에
자신의 몸을 가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 국민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다. 최종적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고백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수를 보내야 되는 거죠. 물론 그렇게 고백한 이후에 기대하지 않는 삶이 펼쳐져서 우리를 실망을 주기도 하는 사람이 혹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기가 대단하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고백은 그 배우들만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여기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이 말씀을 듣게 하시면서 나는 너를 통해서도 이 고백을 듣고 싶어. 너의 삶을 통해서, 너의 몸짓을 통해서, 너의 눈빛을 통해서 내가 영광받고 싶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공이거든요.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는 거란 말입니다. 그 인생이야말로 진짜 성공한 인생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이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의 인생에 진짜 성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를 이루라 라고 말씀하세요.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를 이루라. 고린도 전서는 목적이 있어서 쓴 책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바울 사도에게 근로의 집 사람이 인편으로, 선생님, 우리 교회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어요? 분열의 문제가 있어요. 음행의 문제가 있어요. 우상 제물의 문제가 있어요. 결혼의 문제가 있어요. 부활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은사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로 고린도 교회가 아파하고 있을 때 바울 사도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사람이 소식을 전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이에요. 인생의 목적을 잃은 채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쓴 책이 고린도 전서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의 삶에 대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 분쟁의 내용이 뭐예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가 나뉘어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사람 사는 곳은 언제나 이렇게 파가 있습니다. 파, 양파, 대파, 쪽파. 그것은 양념이라도 쓰지. 여러분, 파가 나뉘어서 싸우면 아무짝에도 못 씁니다. 낫싱이에요. 제로.
교회가 이런저런 일로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면 내가 의를 이루겠소, 싸우는 순간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가 된다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 아니에요? 이 순수한 고린도 교회에 파가 나뉘었어요. 무슨 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하나님이 가장 원치 않는 모습이지. 교회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교회는 무엇입니까? 한 몸이 돼요. 한 몸. 여러분, 우리 서로 지체가 싸우면 되겠어요? 팔과 다리가, 입과 눈이? 그럼 죽는 거죠. 그 생명 사라지는 거죠. 한 몸이다. 교회가 한 몸이다. 그러므로 분쟁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떤 분 마음속에, 아니 무엇이요? 우리 목사님이 오늘 왜 분쟁에 대해서 저렇게 힘을 줘서 말씀하시나? 우리 교회에 분쟁이 있나? 혹시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네. 그게 아니고, 오늘은 고린도 전서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우리가 각자가 교회인데, 우리 존재가 교회인데, 교회로서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이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첫 번째 처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쩌면 예방주사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방림교회 역사가 100년이 되고 200년이 되고 1000년이 되고 2000이 되어도 분열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왜 분열해요? 원인이 뭡니까? 그것은 사람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명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왜 분쟁이 일어나요? 사람 자랑했다는. 아따, 우리 게바 선생님이 최고요. 바울이 최고라니까. 나는 바울 사람이야. 당신은 게바 사람이야? 우리는 바울의 사람도 아니고 게바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이단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고, 자랑해야 될 분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자랑해야지. 사람 자랑하니까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분쟁이 생겨요. 파가 생겨요. 싸움이 생겨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줄을 잘 잡아야 된다는 말이 있죠. 그건 세상의 이야기지. 주님의 몸 교회 안에서 주님의 줄 외에 무슨 줄이 더 필요하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인 대신 오직 주님만이 자랑해야 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들이 그토록 자랑을 했던 그들의 파의 거두, 바울, 아볼로, 게바, 그들의 실체가 뭐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서 1장 27절에서 29절, 너희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라고 하는 인간들은 이런 인간이야 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미련한 자를 택해가지고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나님의 도구로 쓸 뿐이야. 그들은 약한 자고 천한 자고 없는 것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택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이야. 그러므로 자랑하실 분은 그들의 육체가 아닌 아볼로, 바울, 게바, 그 육체가 아닌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그들을 사용하는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왜 사람 자랑하냐?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자랑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랑하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 아볼로는 그냥 도구예요. 도구. 우리는 오직 주님에게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인간 공동체를 이룰 때, 와, 저 사람 대단해, 그 헌신이 굉장히 어마어마해, 누구도 헌신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공을 세웠고 어마어마한 헌신을 했어 라고 했다 할지라도 그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것을 주셔서, 건강도 주셔서, 물질도 주셔서, 재능도 주셔서, 공부할 수 있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했습니다 하는 순간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내 공로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교회들이 왕왕 있지요. 공로가 너무 많아서 그 사람이 주인 노릇하다가 교회가 아파하는 일로 나아갈 때가 있죠. 그러므로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되는 길,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 되는 길은 첫째, 사람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자랑하라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자랑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 되는 길이 있다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을, 내 고집을, 내 주장을 앞세우면 거기는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을 하라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고 주님의 뜻에 마음을 모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분열을 극복하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한 비전을 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다. 동역자. 이 동역자 수입, 동역자 의식, 그때 우리는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며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둘이 싸워요. 많지도 않는데. 그래서 뭐 대단한 것 가지고 싸운 줄 알았다 봤더니 장난감 가지고 싸워. 장난감. 내가 먼저 찜했잖아. 그러면 동생은 또 같이 꼭 그거 붙들고, 다른 장난감도 많은데 꼭 그놈 가지고 놀라고.
그러다가 싸웁니다. 그럼 속이 상하죠. 근데 기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야, 동생 어디 갔냐? 아이고, 아버지 조금 전까지 공부하다가요 잠깐 바람 쐬러 나가서, 이렇게 변명해 줘야 기분이 좋지. 그놈은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컴퓨터 게임만 하다가 지금 또 밖에 나갔대. 이렇게 일러 바치면 속상합니다. 사실을 말해도 형제가 서로 위해주고 덮어주고, 그렇게 해야 부모가 이놈들은 둘만 있으면 살아남겠, 이 마음이 드는 거죠. 서로 위하고 서로 변명도 해주고, 그래야 기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화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 사람이 좀 부족해도 덮어주고 품어주고, 그래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저는 이번 주 주보를 만들면서 가슴에 눈물이 철철 났어요. 왜 눈물을 철철 났냐? 여러분 주보를 받으셨으면 펴보십시오. 여기에요 향기로운 예물 봉헌하신 분 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 제16차 단기선교 필리핀 헌금 이름이 빽빽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오른쪽에 보면 교회학교 여름행사 섬겨주신 분 해가지고 또 이름이 그냥 잘 돋보기로 봐야 볼 만큼 작은 것이 아주 빽빽하게 기록이 돼요. 여기 선교를 위해서 175명의 이름이,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325명의 이름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관과 이름이. 제가 이 주보를 작성하면서 이걸 보고 제가 가슴에 눈물이 철철 났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우리 미래 세대,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든 말씀으로 양육하고 길러보겠다고 이렇게 헌신하신 분들이 많구나. 마음으로, 몸으로, 물질로 헌신해서, 기도로 헌신해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든 이 시대에 말씀으로 먹여서 양육해야지. 그 한 마음,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됐구나. 하나가 돼서 얼마나 마음속에 기쁨이 있든지 막 가슴에 눈물이 철철 나면서 우리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겠다. 할렐루야. 무엇입니까? 같은 비전을 향하여서, 우리의 미래 세대들을 길러내겠다고 하는 같은 비전을 향하여서 한 마음이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첫 번째 말씀하세요.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거룩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거룩을 회복하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값으로 사가지고. 그 값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값주고 나를 사서셔. 뭘 삼았어요? 성령이 머무는 전, 성전을 삼았다. 성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무엇입니까? 성전이래. 성전. 홀리 템플, 거룩한 전. 성전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을 카다시라고 해요. 뜻은 구별됐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구별된 장소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되었는데 이 거룩을 회복한다는 게 뭐예요? 이 성전된 내 안에 하나님을 경배하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거룩을 회복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전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거룩을 깨뜨리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을 깨뜨리는 것이 많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너무 음행이 심해가지고 영어 단어가 생겨났어요. 이 고린도 도시 때문에 코린티안니즘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코린티안니즘이라고 하는 뜻은 음행스럽다라는 뜻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너무 음행이 심해가지고 이 교회 안에까지 막 물밀듯 밀려든 거예요, 이 문화가.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음행으로. 그런데 정말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 짓거리 안 해? 그런데 어떻게 고린도 교회 너희는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세상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들이 엄마를 취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물론 계모겠죠. 친엄마는 아니겠죠, 짐작해 보면. 그런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 깨뜨려졌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성전인데 어떻게 이방인도 하지 않는 짓거리를 너희가 감히 할 수 있단 말이냐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철저히 짓밟혀진 거죠. 음행은 거룩을 깨뜨립니다. 음행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 음행이고 하나는 영적 음행입니다. 육적 음행은 성적 타락입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죠. 영적 음행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상에게 팔아 넘기는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왜 멸망시켜요?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바알을 섬겼다는 것 아니에요?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 아니에요? 작년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우리나라가 역사적 혼란을 겪었어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상을 섬겼어요. 점쟁이를 찾아가서 국정을 운영하는데 점술에 의존을 했어요. 무속에 의존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혼란이 안 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냐고요? 영적 음행을 저지른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게 그들이 빠진 것입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됩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이 영적 음행의 자리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쓰임을 받은 거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육적 음행과 영적 음행이 불같이 일어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결혼이라는 제도로는 만족하지 못하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세대입니다. 남자와 여자만 왜 결혼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결혼의 제도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결혼의 제도를 깨뜨리세요 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세대가 됐습니다. 제가 오바마 대통령을 엄청 좋아했어요. 오바마. 왜 좋아했느냐? 흑인이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 세상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왜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을 해요. 남의 나라 외교를 가가지고 남의 나라 내정을 간섭해.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남색이 뭐지? 동성애를 말합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은 어쩌란 말입니까? 진정한 목회는 도둑질이 죄입니다 라고 가르쳐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들을 제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장치를 주신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가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그들을 위하는 것은 너 그 일이 좋아? 그러면 계속 그 길로 가 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치 여기 10가지 죄목이 있는 것처럼 그것은 죄야,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라고 우리는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목회적 케어라고 해요. 나는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도벽이 있어요. 내 취향을 인정해 주세요. 인정할 수 있겠어요? 나는 선천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싶은 살인벽이 있어요.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 음행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는 질서도 인정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세요. 이 거룩을 잃어버린 세대 속에서 너희가 거룩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왜? 너희 몸이 성전이잖아. 고린도전서 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전이다, 성전.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돌릴 수 있어요? 내가 성전 의식을 가져야 된다. 성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거룩이다, 거룩. 이 타락의 자리에서, 이 음행의 자리에서 우리가 돌아와 성전으로 우리가 회복되어 온전히 내 몸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겠어요? 성전 의식을 가져라. 우리 몸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다. 왜 성전 삼았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그러므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거룩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큰 은사로 무장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가장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무장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나요? 십자가에 죽는 사랑으로 영광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사람. 왜? 나 살리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사랑 그 자체였다는 거죠. 하나님도 당신을 어떻게 계시하세요? 사랑으로 계시하세요.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 오직 하면 하나님이 나 사랑이야 이렇게 말씀하대. 이 말은 곧 내가 사랑이니까 너 사랑하지 않으면 나 모르는 거야. 네가 사랑하면 나 영광을 받는 거야. 내 아들도 사랑함으로 내게 영광을 올렸어. 너도 그렇게 하면 좋겠어. 우리에게 사랑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거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거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13장 4절부터 7절 손가락으로 이렇게 꼽으면서 도대체 사랑이 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몇 개입니까? 15개. 사랑의 속성. 왜 내가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나를 오래 참아주셨대요. 내게 진노하여 당장 멸망시켜야 되는데 내게 성내지 않았대요. 무례히 행하지 않았대요. 예의를 갖춰서 나를 환대했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참아주고 모든 것을 견뎌주고 모든 것을 품어줬대.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너도 사랑으로 무장해야 되지 않겠어? 내가 오늘 그 사람을 찾아가 용서한다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제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내가 주님께 그렇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용서할 거예요 라고 용서를 선언하는 순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아파하고 상처지고 눈물 흘리는 자를 찾아가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공감해 줄 때, 그래서 그를 끌어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도 가진 것이 부족하지만 그에게 나누어 주는 순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번 필리핀 선교에서 여러분이 넘치도록 헌신을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학용품을 나누고 쌀을 나누는데, 앞서 선교를 갔을 때는 그 쌀을 2kg, 3kg 이렇게 담아가지고 비닐봉지에 떠가지고 이렇게 나눠드리는데 이게 비닐봉지가 터져가지고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픈지, 이번에는 에코백을 만들어가지고, 에코백 천으로 터지지 마라, 거기다가 학용품을 넣고 쌀 2kg 봉지를 넣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것을 어깨에다 딱 걸어주는데 이놈들이 그냥 입이 여기 걸려가지고 그놈을 받아들고는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 엄마 나 쌀 가져왔어 하려고.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겠구나. 비록 우리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유명한 소설가 톨스토이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유명한 단편소설을 썼습니다. 미하일이라고 하는 천사에게 너 인간 세계에 가서 3가지를 알아오너라. 그래서 구두장이 시몬의 집에 살면서 이 3가지를 알아 하나님 앞에 가서 고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람의 속에는 무엇이 있더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게 뭐더냐? 자기 생명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자기 생명을 어찌할지 모르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거, 생명. 세 번째, 사람이 무엇으로 살더냐? 사랑으로 삽니다. 톨스토이가 이 소설을 왜 썼을까요? 우리의 생명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오늘이라도 너와 주인이 내 목숨 찾으면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한 부자가 이 시몬에게 찾아와서 내 아주 멋진 장화를 만들어 주시오. 털부추를 말을 탈 수 있게. 내가 멋진 행차를 할 것이오. 근데 가다가 그날 죽어버려. 그래서 그 가죽으로 시체에게 신기는 슬리퍼를 만들어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게 뭐예요? 자기 생명을 어찌할 줄 몰라. 그러니 네 생명을 네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 너는 사랑하면서 살다가 와야 돼. 이게 톨스토이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무장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오늘 내가 여기에서 가장 큰 은사, 사랑으로 무장하여 사랑을 베풀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라. 하나님 자랑하라. 거룩을 회복하라. 너는 성전이야. 사랑으로 무장하라. 오늘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나의 이 사랑을 네가 전하기만 한다면 내가 영광을 받을게. 이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라. 너는 성전이야. 거룩을 회복해야 돼. 사랑으로 무장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